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입니다. 신약성경 36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악한 자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비유입니까? 한 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집 주인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둘렀고 또 거기에서 포도원에서 이 포도를 정말로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만든 후에 완성된 포도원을 누구에게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새로 주었고 이후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주고 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포도원에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포도원에서 이제 소출된 열매, 그 열매의 일부분 세를 받고자 자기 종들을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떠나기 전부터 농부들과 계약을 했겠지요. 이것을 새로 주며 얼마만큼을 소출이 있으면 내게 주어야 한다라는 약속을 하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주인의 행동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체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상호간에 정해진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농부들이 행할 악한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이 포도원에 왔을 때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포도원에서 거둔 일정한 열매의 소출을 내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잡았고 때렸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과의 약속이 파괴되는 순간이지요. 약속이. 농부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이 농부들도 정말로 약속을 어기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행동을, 즉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농부들은 정말로 과감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 새 안 줄 거예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잡았고 때렸고 죽였고 돌로 치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눈앞에 있는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죄에 갇힌 상태에 있음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반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그래하여 심히 핍박하고 때렸고 도로는 죽였으며 도로는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까지 저질러 왔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말로 주신 소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욕심을 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거리낌 없이 죽이는 참 해서는 안 될 악한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요.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후에 포도원 주인은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보낸 다른 종들이 거기에 가서 맞고 돌에 맞고 죽임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되었지요. 주인은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분통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당장 주인이 직접 가서 말도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한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요, 당장 벌하지 않습니다. 당장 달려가 벌하지 않고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요. 마태복음 21장 36절인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한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들이 아마 참 보내자마자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아서 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행동도 참 놀라운 행동이지만
이 주인이 이후에 한 행동도 너무나도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은 어떠한 놀라운 행동을 합니까? 그들을 벌하지 않지요. 당장 인내심을 가지고 그 악한 일을 한 그 농부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며 한 번 더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의 행위를 괘씸히 여겨 당장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응징하고 다른 성실한 농부들을 그렇게 세워서 포도원을 맡길 수 있었지만 주인은 이상하게 그렇게 먼저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속도 없는 행동을 주인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수없이 죄에 빠져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계속해서 반역을 거듭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패역한 이스라엘을 당장 벌하시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악함을 오래 참아주셨고 용서하고 용서하시며 예수님이 사시던 그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아주시는 분.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당장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요. 세상 깊숙이 들어가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바뀐 신분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여전히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 아프고 때론 괘씸할까요? 그런데 당장 우리를 하나님 벌하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물론 죄를 참 미워하시고 죄를 참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매이는 것을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시 오실 수 있지만 아직도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마지막 날을 끝까지 더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믿는 우리는 구원받겠지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 심판, 지옥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고자 당장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나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이란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탕자, 방탕한 삶을 향해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유산을 먼저 받아 떠났던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 아들의 악함과는 다르게 이 아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으로 흥청망청거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괘씸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 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에 빠진 아들이라도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지요. 자신의 아들이기에 아버지는 여전히 죄악이 많고 죄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있는 아들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반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은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 없는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져 구원받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공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 많은 인생, 주님의 값없이 정말로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놀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더딥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왜 전도가 힘들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고 그 영혼이 생명으로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참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교회는 그리고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그러한 주인의 마음, 끝까지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이 다시 보낸 다른 종들도 어떻게 합니까? 또 무참하게 죽이고 때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2번이나 보냈는데 2번 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으면 이제 주인도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아닙니까? 이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을 만큼 참았으니 강력한 힘으로 그 패역한 농부들을 압제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내린 결정은 또 너무나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한번 인내하고 패역한 종들에게 또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며 주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 아들만큼은 제발 존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주인은 아직도 패역한 농부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당했는데도 또 속아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어 그들을 정말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패역한 한 영혼이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완악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죄악에 빠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부들은 아들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주인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포도원을 찾아온 주인의 아들을 보고 농부들은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주인이 얼마나 오래 참아줬는지도 모른 채 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서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 어떠한 구원받을 희망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이들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받았지만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욱 악한 길로 갔지요. 포도원의 새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들이 받을 유산을 차지하고자 그 아들을 죽이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 그들은 너무나 주인을 쉽게 봤습니다. 정말로 주인이 오게 된다면, 주인이 오는 그날이 임하게 된다면 그들이 정말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내일의 미래를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주인이 진짜 오게 되면 자신들이 당하게 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주인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한 번, 두 번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런 죄악을 일삼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또다시 영원히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당장 눈앞에 있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악에 빠져, 물질에 빠져, 세상에 빠져 완악하고 패역한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이 땅만 바라보며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게 되면 악한 농부들은 진멸당합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자 그 악을 행하였는데 소유하고자 했던 포도원도 여러분들 다 빼앗깁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주인이 오게 될 날이 마치 자신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농부들은 끝까지 주인에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 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삶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삶은 영원할 것 같고 자신에게 마지막은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리석게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욕심을 내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자신이 당하게 될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죽음의 길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그들이 죄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복음 전하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부름받은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경험한 생명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들이 심판대 그들이 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한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며,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 다해 기도해야 되며, 전도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들을 바라고 바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로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줌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한 생명 살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